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한 번 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아픔과 슬픔을 오늘 또한 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이 한 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갓난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물고 삽니다. 이게 타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우리 아들이 두 번째 벌거숭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얘가 2시간 단위로 젖을 먹고 또 분유, 요즘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이면 얘가 1시간 정도 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또 막 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그 리터를 정확하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안고 그걸 먹이는데 조금 남아서 이제 그만 먹자 했더니 안 된대요. 끝까지 먹여야 된대요. 그걸 먹고 나면 얘가 눈 뜨고 웃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좀 자고 좀 있다가 배고파서 으앙 하고 웁니다. 운다는 건 뭐죠?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좀 더 크면 이제 돌이 되면 기저귀에 쉬를 했던가 불편하면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는 겁니다. 엄마나 부모는 그 옆에 지키고 있다가 얘가 우는 이유를 압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기를, 핏덩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가 젖을 물리고 씻기고 재우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면은 이 아이가 기어다니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장난감을 사줍니다.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사줘도 또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을 사주면 그 장난감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루도 못 가고 실증을 느낍니다. 이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죠. 부모는 안 돼, 안 돼, 혼나, 이놈 할 거야. 그리고 이 핸드폰에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얘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기 위해서 머리를 깎을 때 애가 우니까 제가 그걸 보여주면 그거 집중하느라고 머리 자르는 걸 잊고 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런 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손자가 보는 그 동영상을 보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크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을 알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은행에 직원이 한 19년 동안 직원으로 있으면서 횡령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은행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몇백억이 아니라 3,089억을 은행 직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그가 대출계에 있으면서 가짜로 담보로 대출한 것처럼 해서 돈을 빼내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400억이 부족하다는 걸 은행에서 알고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089억입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고 했더니 좋은 자동차 사고 유흥비로 쓰고 찾은 돈은 몇십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른이고 나이가 50이 된 사람. 나이가 50이 됐는데 은행에 있는 돈을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 결과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5년 감옥에 살고 3천억 손에 쥘 수 있으면 아마 가고 싶겠죠? 까짓거 15년 내가 감옥에 가 있고 3천억이 들어온다. 그 사람 때문에 손실 본 고객의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먹었어요.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껏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어도 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나이가 들면 뭘 구별하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참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힘들게 일하지만 또 휴가 때는 멋지게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이고 주님 나라가 먼저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주님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가 뭐예요? 나에게 먼저가 뭐예요? 주님이고 말씀이고 거룩함이고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먼저가 되지 않고 나중에 되는 사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취미생활처럼 예수를 믿어요. 어디 교회 가니까 분위기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그 목사 설교가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막 천상의 목소리처럼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취미생활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뭐냐?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간 얘기했죠. 불교에 갔다가 소원성취가 안 된 교회로 다시 옮겼다. 교회 와서 10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왜 요즘은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나 소원성취인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응? 그 사람은 교회에 온 목적이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어요. 아들 딱 낳고 나서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소원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먼저가 우리 주님이고 그 말씀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먼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40, 40, 40으로 나눠요. 1분기 40,
왕자로 지낸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젖을 떼자마자 그 모세 왕궁에 왕자 신분으로 그 신분이 세탁됐어요. 그 모세가 자랄 때 보았던 것은 그 바로 황제의 그 궁궐에서 권력과 평안과 모든 환락을 맛보며 모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자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나중에 황제가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왕자 신분으로 살았을 때 모세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교육과 모든 무술과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장했을 때, 모세가 한 15세, 20세 청년 때쯤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위대하다. 내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인다. 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모세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추락시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도구로 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위대할 때 안 쓰시고 박살내고 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원할 때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미신한테 가서 손바닥 닳도록 빌어보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미신은요, 무당을 찾아가고 그 무당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내서 굿을 버리고 뭐 살을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작든 크든 조그만 사업체를 그 개업할 때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응?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삶은 돼지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장들하고 직원들이 거기서 막 절하고 그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꼽아놓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당연한 듯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집사님 가게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 가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고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 머리 안 올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사업의 복을, 내 사업이 번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 하자는 인간에게 그 사업 하나 잘 되려고 하는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되었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서는 자라면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자고 복된 사람입니다. 미신은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하고 집회 와서 은혜를 받아. 제가 상담을
목사님 상담을 요청하면서 강사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특별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준비된 것도 없고 적금 하나를 부어놓은 게 있는데 그 적금이 한 300만 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을 해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크게 주신다니까 적금 해약해서 3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걸 드리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한테 묻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네가 드려서 순종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것을 심은 것에 복을 주실 수 있어. 그런데 그 꼭 드려야만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 건 아니야. 네가 300만 원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30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실 걸 믿고 한다면 생각해봐라. 네가 그 돈 300 가지고 하나님을 꼬셔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하나님이 속으시고 너한테 평생에 3억, 3천억 이렇게 주시겠냐?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하겠니? 네가 감사함으로 네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네가 그걸 드리고 복을 받겠다고 계산한다면 그건 벌써 틀린 거야. 그렇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진짜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0배, 1000배 주신다 그렇게 드리면 그건 벌써 하나님 미신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지 내가 부자 되고 조금 어렵게 살고 그 관심 없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 제가 수천 번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아져봐요. 고개 뻣뻣해지고 그래서 길에서 목사님 만나서 쳐다도 안 볼걸? 돈 좀 벌었다고? 주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뜻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권세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그야말로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에 잡혀가 죽을 것을 아신 주님, 그러나 결코 끝에 가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끝날 때 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인간이 평생을 살고 자식들 앞에서 운명할 때, 마지막 유언할 때 자식들에게 얘들아, 이 애비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을 이루고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아도
인간은 다 이룰 수가 없어. 다 이루었다는 게 뭐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세기경 폴리캅 2세 안디옥이 아니라 그 폴리캅 2세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서문학교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8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이 폴리캅 2세가 교회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의 의를 삶으로 통해서 그가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지도자였는데 로마에서 핍박할 때 폴리캅을 화형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옛날 화형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화형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맡았던 집행관이 그 폴리캅 감독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화형을 앞두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폴리캅 감독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의 생명을 죽지 않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그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데,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면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 폴리캅은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역사이고 사건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번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폴리캅처럼 주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을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역사상에 그렇게 많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의 사람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찾는다는 말은 얼마나 귀하면 찾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주님께서 찾으시겠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셨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을 살다가 한 줌의 죄로 끝나. 여러분, 누군가의 시신이 불태워져 유골함에 빠서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수없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마찬가지 우리도 한 줌의 죄예요. 그 한 줌의 죄를 빠가지고 강에다가 요즘은 못 뿌려. 오염된다고. 산에다가도 못 뿌려. 유골은 함부로 못 뿌려요. 그걸 또 어디다가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료도 만만치 않아. 처음 그 유골함에 들어가는 입주비가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년마다 얼마씩 계속해서 그걸 몇십 년 동안 또 돈을 내야 돼. 아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성남에 주소지가 돼 있으면 여기 성남 거기는 성남 시민만큼은 80% 할인해가지고 무지하게 싸게 들어간대. 아유, 좋으시겠다. 에? 남들은 500만 원 주고 들어가는데 성남 시민은 100만 원만 주면 들어간대네.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줘. 그러니까 다행이잖아. 나 죽었는데. 자, 물어볼게. 내가 죽었는데 500만 원이 100만 원 들 때 10만 원 들어서 자식들이 편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줌의 죄로 끝날 내가 진짜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줌의 죄가 될 우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얀 백지 위에 어떤 아이가 동그라미 그렸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공이야? 뭐지? 동그라미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걸 받은 사람이 그 밑에다가 사람의 두 손을 이렇게 그렸어요. 손으로 다치고 있는 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지구를 붙들고 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걸 공이라고도 해도 그걸 지구라고 하든 달이라고 하든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손이 딱 받쳐지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손이 나를 받치고 있구나. 원으로 사라져 끝날 우리가 주님이 날 붙들고 있구나.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누구에게 줄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줄 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뭐냐?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한 줌의 채가 된다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손에 붙들려 그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말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오직 주의 뜻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 성공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심을 내 삶으로 느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한 번 더 3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지키며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나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내 인생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나는 한 줌의 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